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요.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또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지금 병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 많은 교회, 다양한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한 가지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흔들리는 교회, 어디서부터 고쳐나가야 할지 손에 쓸 수 없는 교회를 예수님만이 고쳐나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고린도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바울이 직접 복음과 교리를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잘 가르쳤던, 그래서 잘 튼튼하게 세워나갔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경도 잘 알고 교리도 잘 세워져 있는 교회였지만 바울이 떠난 뒤에 교회 안에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했던 교회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이런 실질적인 문제들, 도덕적 타락, 성적 타락, 또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펜을 들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한 특성은 사실 사도행전 18장에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바울에게는 사실 애정이 남달랐던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로마의 버금가만큼 큰 도시였는데 그 도시 안에 2개의 항구가 들어있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고린도는 안전하고 또 풍요로운 도시 중 하나였는데요. 그래서 이 고린도 주변에 있던 다른 도시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나도 고린도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부러움을 받는 선망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린도는 그 도시의 특성이 다양한 외부 문화에 굉장히 개방적이고 또 성적인 문화에 굉장히 느슨한 도시였는데요. 고린도에 수많은 우상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우상 신전에서 수천 명의 성전 창기들이 우상 숭배 그 예식을 진행하면서 그 우상 숭배에 몰려온 사람들과 성전 창기들이 성적 유의를 즐기는 바로 그렇게 유명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
또 고린도스럽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표현은 당시에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 또 도덕적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참 고린도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표적인 어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문제, 특별히 도시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편지를 적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실망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다른 교회들도 아니고 너희 교회만큼은 직접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가르치고 끼고 또 사랑하고 다시 한번 가르치고 얼마나 애정과 그 시간을 쏟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변질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호통을 치거나 또 실망했다라는 표현이 적혀져 있지 않아요. 바울이 짧게는 3주를 머물렀던 교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실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에서는 감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실망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앞에는 바다로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서 여기서 죽게 하냐고 원망했죠. 왜 강야 한가운데서 죽게 하냐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한 일, 잘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했던 일이 사실 그게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문제화됐을 때 크게 실망한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충분히 실망하고 낙심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복음도 잘 받아들이고 또 전도도 금세 잘 돼서 교회가 금방 세워지게 됐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은 고린도 교회가 가장 문제가 많아진 교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떠난 뒤에 이렇게 문제가 많아져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에게도 고린도 교회 문제가 들려왔다라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를 만큼 그 문제 아닌 부분이 교회 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또 이 백성들, 이 고린도 성도들 향해서 호통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시 문제화된 그 상황 앞에서 감사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바라보았다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았더니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감사였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해서 머리를 들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것이 보였을까요? 바울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무엇이 그의 눈에 들어왔을까요? 2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도시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도시 한가운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런 도시 안에 있는 것이요, 사실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있을 수 없는 곳에 교회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의 힘으로 세워졌을까요? 바울이 열심히 이 교회를 그 한가운데 만들었던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고린도에 아무도 도덕적으로 본받고 싶지 않은 그런 교회, 그런 도시에 교회를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요,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은 아팠지만 실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감사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실망이 아니라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흔들리는 교회를 하나님께 맡겨 나갑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진 말과 지식으로 고린도 성도를 설득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립니다. 바울이 문제를 만약에 스스로 해결하려 했다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아마 더 엉켜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엉켜서 더 손 쓸 수 없을 지경에 이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모든 문제가 순차적으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흔들리던 교회가 이 고린도 후서까지 가게 되면요, 어떤 평가를 받게 되냐면 문제투성이고 흔들리던 교회가 견고한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문제만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또 낙심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어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문제가 해결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월요일 아침에도 하나님 성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실망이 아니라 그의 입술의 고백이 감사로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충분히 실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문제를 내어 맡김으로 감사로 끝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아침에 또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큰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하고 또 가정과 개인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